네, 말씀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말씀 콘서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콘서트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주제를 아시나요? 아무도 이런 네,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가 바로 말씀 콘서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이 이번 한 해만 믿음 가지고 살면 되지,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걸어갈 때에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 표대가 뭔지 아십니까?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표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경기가 있습니다.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 뭔지 아십니까? 월시리즈 야구 결승전,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야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야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구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야구가 이렇게 재밌단 말이야, 이렇게 야구에 빠져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5대4로 LA 다저스가 대역전극을 펼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마도 야구하면은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스포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요, 야구만큼은 아니지만 점점 더 이제 부상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어떤 스포츠인지 아세요? 사커. MLS 사커, 축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LA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LA에 어떤 팀이 있냐면 LAFC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이요, 가는 곳곳마다 막 승리하고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추측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 잘 아시네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 5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 입술 속에서 손흥민 하면서 축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하면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이고, 그리고 어느 경기에 참여하더라도 정말 진묘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손흥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손웅정입니다. 손웅정 그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분도 선수였습니다. 근데 부상당해서 그 이후에 축구 선수의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지만, 최근에 그 아버지가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아버지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가져왔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흥민이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될 것일 뿐이다. 여러분,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잘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법도 하고, 내 아이는요, 내 피를 받아서요 타고난 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자랑할 법도 한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흥민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기에서부터 탄탄하게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신앙도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신앙은 더더욱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본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화려한 은사나 어떠한 특별한 경험의 그 간증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보다도 믿음으로 완주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기본이다라는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 그런 기본에 충실한 교회를 꼽아봐라 하면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언코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그 11장에 등장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축을 이뤘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것은요 바로 초대교회의 핍박이, 환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 그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는 의도적이지 않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핍박이 심하면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막 사방으로 흩어지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가 어딘가 제가 좀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금 파란색으로 써 있는 글씨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이제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북쪽으로 찾아간 겁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유대인에게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전하나, 갔으면은 좀 이방인에게도 전하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만 전했나라고 속이 그렇게 좁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 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한 사실을 이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게 이민 오게 되면 어디 중심으로 모였습니까? 대부분 교회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도 해먹고 김치도 해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나눔을 가졌던 공간이 바로 그 한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인교회라는 칭호를 그렇게 달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역시도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영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문화권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어권에서 함께 모여서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같으니까 그렇게 나눔과 교제를 가졌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타난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같은 언어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흩어져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후에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안디옥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안디옥에 이르면서 자신들의 언어와는 다른 헬라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속해 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에게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무슨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시작하게 되어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탄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1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여기 OC 지역을 넘어서 얼바인 지역에 우리 교회 개척할 거야, 그런 처치 플랜팅하는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그 안디옥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은 환난이나 그리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면서 그곳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핍박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핍박을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어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쟁이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핍박받아서 어쩔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면서 그곳에 무엇이 시작되어졌냐면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그 이방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알아요? 바로 세계의 선교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한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면서 둘이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처음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마가로 말미암아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동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울은요 3차까지 그리고 로마에 2번이 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렸던 지역이 있는데 그 땅끝이라고 불렸던 지역은 어디냐면 스페인이었다는 거죠. 그곳까지 이를 정도로 세계 선교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그 2000년이 지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핍박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 이제 끝났다. 여기서 환난받고 핍박받고 흩어졌으니까 더 이상 예수쟁이들이 없을 것이다. 이젠 끝, 게임 오버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세계 선교를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심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인간의 그 계획은 항상 그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순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주의 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손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책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주의 손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내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내 삶 너머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당시의 사람들은 끝이야, 끝났어, 게임 오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세요. 어떤 새로운 일들을 벌일지 모르세요. 단 그의 주의 손이 배후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주의 손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한번 갔다 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도구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응답하는 자에게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두 번째는 오직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가 않는데 오직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이 어떻게 탄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1년 후에 5년 후에 철치 플래닝을 안디옥 지역에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탄생되어졌냐면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걸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신뢰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아서 그리고 환난받아서 흩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시킨 일을 충성과 사명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개를 절로 안 하시잖아요. 불평과 또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인생 꼬였네, 인생사가 왜 이러냐라고 그런 신세타령으로 좀 놓아버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흩어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졌다면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내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 가정을 떠나고 내 거주지를 옮겨서 흩어져야 하나라는 그런 어쩌면 신세타령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으로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밖에 흩어진 사람들이 걸으면서 흩어진 지역에서 걸으면서 북상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전파했다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성경을 이렇게 매일매일 봐서 뭐 감동도 없이 감흥도 없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주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밑에 달았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Curious. Curious는 뭐냐면요, The Lord입니다. The Lord. The Lord. Curious. 왕. 여러분 이 단어를요 헬라인에게 어떻게 전했다고요? Curious, 예수를 전파하니. 이 헬라인이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당시의 문화는 누가 패권을 잡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 curious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누굴까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curious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curious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curious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헬라인들이 그 안디옥 지방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curious라는 단어를 썼다. The Lord, Jew. 그 단어를 써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curious라는 단어를 썼을 때 누군가가 주위에서 저 사람 봐라, curious라는 단어를 쓰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curious 예수를 받아서 영접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역시도 끌려가서 목숨을 내는 것입니다. 왜? 당시에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밖에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 헬라인에게 큐리어스,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헬라인들이 그리고 헬라인에게 큐리어스 예수를 전파하게 됐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시저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삶에서 당시에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시저밖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삶에서 인생에 대한은 시저, 로마 황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이 헬라인에게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써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영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대를 안 쓰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챗GPT도 쓰시고 제미나이도 쓰시고 그록도 쓰시고 여러 가지 다 쓰시잖아요. 그런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질문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할 정도로 성향과 그리고 삶의 패턴들을 다 읽는 시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AI 시대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끝인 줄 아십니까? 퀀텀 컴퓨팅 시대가 옵니다. 0과 1 디지털을 계산하는 시대를 넘어서 여기에 무리수가 있어. 0과 1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가 있어. 그것을 계산하는 시대가.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로켓 떼어서 화성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은 물질의 만능의 극치를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물론적 사고방식 속에서 이게 돈이 될까? 돈이 되지 않을까? 돈으로 다 계산하는 그런 유물론적 세상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대안이고 저것도 대안이고 대안이 수없이 제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의 질고를 다 겪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인생을 사시면 사실수록 대안이 더 많아집니까? 아니면 대안이 더 좁아집니까? 좁아지잖아요. 인생의 질고를 다 겪으신 분들은 내 인생에 대안이 없다, 대안을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한 집사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 직장도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 직장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받아주면 땡큐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대안이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확장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인생에는요, 대안은요, 한계적이고 교환적이다는 것이죠. 답이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인생의 대안은 너무나 한계적이고 너무나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 속에서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이제 미국에서도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KCCC라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이름을 바꿔서 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CCC를 이제 파운딩 파스터가 누구냐면은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모이면 항상 외치는
그런 구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백문일답인데 100가지의 문제 중에서 1답, 하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100개를 뽑아올 수는 없고 좀 한 10개만 뽑아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질문이 10개밖에 없지만 이거를 100개를 매 수련회 때보다 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 속에서 세상에 대안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냐고요. 찾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왜 목사님이 이 백문일답으로 매 수련회 때마다 외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인생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0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외쳤던 이 뜨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대안은요, 찾고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쩔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걷는 길이 지루하고 고되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유일한 답은,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하려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화려한 말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기본의 충실함이 무엇이냐면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2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게 되면은 이제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데, 만났다. 누구를 만난 거냐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그 당시에 사울이었죠,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은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그냥 뭐 성경 읽고 그냥 나누고 쉐어링하고 끝. 이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지만 바나바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무엇이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냐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게 되어지면은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우리는 바울을 알게 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다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얼마인적 교육의 중심지, 플러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의 중심지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학문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였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가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언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그냥 우리가 말로 이렇게 오르락내리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파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많은 과정들을 잘 이수하고 합격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이 있는 교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실력이 있는 교사들이 성경을 안디옥에서 1년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실력 있는 자들, 복음에 능통한 자들이 안디옥에서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 좋은 비전 교회에서도 어떠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을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가 필요할까요? 실력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 속에 넓은 그 하나님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 우리가 통달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좋은 비전 교회도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는, 가르치는 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있었는가? 가르쳤는데 얼마나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속에서 나온 그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Without great numbers of people. Great numbers of peopl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 그 무수한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르침 가운데 나가게 되어졌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려고 하는 그 갈망함이, 마음의 심령의 갈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커피 브레이크나 제자 훈련이나 그러한 셰퍼드 라이프나 새신자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의 깊이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거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나 모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해 보신 분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실력 있는 자들이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Great numbers of people,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 배우기를 갈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11년 됐습니다. 그래도 10년은 넘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근사한 식당은 못 가고 이제 쌀국수집 가서 이제 11주년에 그 밥을 먹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쌀국수로 대신했습니다. 그저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11년 동안 살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너무 배고프다고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프다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바쁘면은 그 집에 가지 않고 그 식당 가서 이렇게 혼자 먹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나는 혼자 가서 잘 먹는다. 그렇게 먹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가 더 오래 살아야 돼. 내가 먼저 가야 해. 왜냐하면은 나는 혼자서 밥을 못 먹어 식당에서. 그래서 여보가 더 오래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인생이 정말 유한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제가 11년 동안 살면서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뭐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밥을 잘 먹는지, 같이 있어야 먹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왜 그러냐고, 혼자 가서 먹을 수도 있지 않냐고, 나봐라고, 나 잘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몰랐던 거를 배워가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예배 2번 드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깊이 가운데, 가르침의 그 갈망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만 합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또 그 가리킨 자들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 말씀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잡아서 서방과 그리고 동방으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이구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전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기본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그냥 길을 무작정 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들은 어디에 이를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오직 인생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고 그 속에서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함께 갈망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